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12월이 접어들면서 이곳은 첫날부터 정전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아침 10시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물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난방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그야말로 살을 애는 추위가 왔습니다. 영하 17도를 넘나들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2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겨울이 피부로 느껴졌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두 개의 선지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바댜와 나훔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 또 씨름하다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박국은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인간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 악이 승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하박국서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 어린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죽고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이 빠져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는 무한 질주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구약성경 역대기하 3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역대기하 34장, 좀 길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야말로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1년의 통치 끝에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 내용 역시 역대기야 3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이런 상황 속에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았고 나라의 꼴은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라를 재건하기는커녕 더 악하고 더 사치스럽고 더 방탕하게 유다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으로 선지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절부터 엄중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 즉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봤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경고, 즉 엄중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에 가까운 질문으로 선지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되는데 하박국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선지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소연을 넘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들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힘이 듭니까?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사역을 할 때 의외로 점을 보러 다니는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뉴욕에까지 가서 점을 보는 분도 만났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점쟁이를 찾아 다닐까요? 한마디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서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옳게 기도하고 있으며 응답은 언제쯤 오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그들의 발길을 점쟁이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점쟁이에게까지로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즉시, 지금 당장 응답하셔야만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이요, 나의 믿음이 꽤나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 신앙 상담이라는 핑계하에 기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은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암기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희망사항이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요? 우리는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당시 주님의 교회가 논현동 YMC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할 때였는데 아들 중 한 아이가 2층 난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체 부위가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로서 이재철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울고 몸부림쳐도 대신 아버지의 살을 꿰맬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이 아버지였던 이재철의 침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이재철이 침묵하지 않고 아이의 울부짖음에 반응했다면 그 아이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고 찢어진 부인은 결코 봉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강포가 나옵니다. 우리는 강포를 보면 예수님을 감싸 안은 강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보이고 오늘 강포는 굳셀 강자에 사나울 포를 써서 완강하고 포악하며 난폭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악한 자가 폭력을 휘둘러 약한 자들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포다, 불법이다 라고 외치며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죄가 나쁜 줄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죄를 지적해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강포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생각은, 하박국의 신앙은 바른 말만 해주면 사람들이 고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이 있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과 고통을 보게 되었고 약탈과 폭력 그리고 싸움과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박국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묵도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 기근, 홍수 등을 통해 선량한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거나 새벽 기도를 가거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찬양을 통해 그들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정의인가? 어쩌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아니 세계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평생 한 번 가는 해외 여행에서 비행기 폭발로, 평생 한 번 있는 수학여행에서 배의 침몰로, 길을 가는 도중에 밀려 넘어져서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100% 이해하거나 100%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고, 억울하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보십시다.
아픈 부위만 안 아프게만 하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완벽히 치료를 해야 하는데 고통만, 증세만 가시게 되면 그것이 치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는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 문제, 집안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한 번에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의 설교를 통해, 한 번의 기도를 통해 해결받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시간 나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마술이라는 음료의 간악한 미혹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불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통해 우리 속에 악의 근원인 죄의 덩어리를 꺼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암덩어리를 꺼내서 수술 후에 환자에게 이러한 것이 당신 몸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우리들은 죄는 해결하지 않은 채 증세만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아들은 찢어진 부위를 아물게 하는 것보다 마취되지 않는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바늘에 무서워서 울부짖었지만 아버지 이재철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침묵하며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진짜 치료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암덩어리 그 이상만큼이나 추하고 더럽고 역겹습니다. 하지만 암이 떨어져 나가야 살아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4절은 한마디로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한 내용은 내가 아무리 외쳐도 씨도 안 먹히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약 60%에서 70%가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바로 조이대라는 사람의 사법부입니다. 내란 수괴를 재판하는 재판장은 엉터리 계산법으로 피의자를 한번 풀어준 경력이 있으며 그의 재판을 보면 코미디를 보는 것 같고 내란 동조자의 재판을 보면 변호사라는 작자들의 무리한 행동이 우리를 더욱더 답답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소위 입법부에서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같은 판사나 정치적인 대법관 조이대, 그리고 우파 변호사인 이하성과 권의원에게 법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답답한 게 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죄 짓는 기술만 더 고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법꾸라지들이 더 판을 칠 것이고, 그래서 법을 더 강화하면 할수록 죄 짓는 기술 역시도 늘어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지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들을 다 처형해도 내란을 일으키려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죄는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박국이 보는 것이나 우리가 보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을 버리거나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합니까? 세상과 타협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해결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고 그의 울분이 바로 우리의 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